제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오늘은 성벽이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이방 세력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성되는 장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함께 볼게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과 유대 공동체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언약의 갱신을 담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성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성문 하나하나가 영적 선장의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는 중단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지역의 총리로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계속 회방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20여 년이 걸렸고 에스라는 성벽 건축을 진행하던 중 13년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사명으로 예루살렘으로 자원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의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의 일당의 직간접적인 방해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었던 먹고 사는 문제, 세금 문제, 빚으로 인한 문제 등이 성벽 재건 과정에 심각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여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내게 되지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느헤미야를 볼 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한 세트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 조금 더 오래 기억하실까 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스라서에서 기억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인가 동시에 말씀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는데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리거나 제사를 안 지내서 버림받은 게 아니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린 거 너무 잘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와서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우상숭배처럼 종교화되어진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그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예배 공동체인가 동시에 말씀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20세기, 19세기 때부터 무교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걸 중요시해요. 근데 20세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늘 존재했던 것이긴 한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모이질 않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고 가나안 교회 성도들 중에 소위 좀 깨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게 뭘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혼자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스라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인가 동시에 말씀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느헤미야로 와서 이제 성벽을 짓게 되는데 성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았듯이 10개의 문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10개의 문은 우리 영적 성장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점점점 쌓아 올려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지경이 넓혀지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한 손에는 삽을 들어야 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일꾼인과 동시에 영적 전쟁에 동참한 군사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데 왜 굳이 성벽을 지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성전을 지었으면 끝이 아닌가, 왜 성벽을 꼭 지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벽을 쌓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성벽을 높이 쌓아야 되고 이 성벽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중요하지요.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1번입니다. 산발랏 일당은 느헤미야에게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였나요? 네, 오노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이방 세력의 방해 첫 번째, 대화를 빙자한 암살 음모.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만에 귀향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방 세력들의 방해로 중단이 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기원전 516년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귀향한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는 종교화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의 율법에 능숙하며 왕과 친밀했던 에스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기원전 460년에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믿을 만한 신하를 완충지대인 유다 땅에 보낼 필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이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품고 있었던 에스라가 자원하여 유다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임과 동시에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성벽 건축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다시 이방 세력들의 방해로 조사가 왕에게 전달되었고 경노한 아닥스다 왕은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러 성벽은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약탈과 가난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던 인물이 등장하였는데요.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벽 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금식으로 기도하며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한밤중에 둘러보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예전의 크기는 아니지만 실현 가능한 성벽 크기를 결정하여 10개의 성문을 중심으로 구역을 정해 가문과 종족별로 일사불란하게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외부의 공격과 내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 드디어 성벽이 허물어진 틈을 남김없이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문을 달면 되는 상황이죠. 밑에 그림을 보시면 검정색 부분이 예루살렘 성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다윗 성이라고 불려지는 그 자그마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이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그 검정색의 크기입니다. 이 히스기야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이. 그런데 돌아와서 느헤미야 때에 히스기야 때의 그 성의 크기만큼 지은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솔로몬 때에 좀 규모가 작은 형태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흐릿한 그 그림은 현재 예루살렘 성 그 올드 시티 즉 헤롯 때의 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만큼 예루살렘 성을 지은 거죠.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며 이 예루살렘 성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한번 딱 지어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확장됐다가 또 줄어들기도 하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문만 달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지역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그의 하수인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으로 이들이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임을 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에 큰 역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산발랏 이 땅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유다 지역이 견고해지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 것에 대한 염려하여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발랏
인물의 산발랏이라는 인물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산발랏의 마음을 미혹하는 악한 영적 세력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회방을 하는데요. 산발랏은 제일 먼저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려 하였죠. 느헤미야가 기도로 뚫고 나가자 물리적인 공격으로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전쟁을 대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순번을 정해 밤낮으로 경계 근무를 서며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산발랏은 조급해졌습니다. 성벽이 거의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문을 달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급기야 지도자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듯 하였지만 뒤로는 칼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사탄의 최종 공격 대상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만나고자 한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 어느 정도 돼서 이런 영적인 갈등들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다툼들을 볼 때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세력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아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자 하는 영적 세력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거짓으로 이야기하거나 미혹하거나 자그마한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화평을 깨거나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이런 사단의 교묘한 이 계략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살피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자그마한 한마디에 상처받고 우리의 미움과 다툼의 관점이 계속해서 사람에게 가요. 사람에게 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깨져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자꾸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님을 알고 사단이 그 배후에서 어떤 것을 조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남 탓을 잘하는데 그냥 상대방은 아무 뜻 없이 한 행동이나 말에도 우리는 상처받아요. 그럼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받게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느헤미야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 그리고 그 목적을 분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느헤미야가 산발랏에게 전한 대답은 성벽 건축으로 바빠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사람과 싸운다 그러면 산발랏하고 전쟁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게 전쟁을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발랏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대답하거나 혹은 산발랏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서 그를 더 도발하게 하거나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 보셨죠. 이게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그 탁월한 영적인 성숙도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악한 세력의 공격을 분별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별하는 때도 있겠지만 분별하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분별력을 우리가 다 따르지 못할지라도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사탄의 미혹을 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늘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따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뭐냐? 내가 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가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다윗 인생의 제일 큰 오점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서 다윗의 가장 큰 실수는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른 장수들은 전쟁터에 간 반면 다윗은 왕궁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평범한 일상을 지루하게 느끼게 하며 찰나의 쾌락을 위해 일탈을 꿈꾸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탄의 미혹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제가 휴가를 잘 안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저는 휴가를 안 갑니다. 네, 앞으로도 뭐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일 중독이라기보다는 주여 왜 아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내 그 일상의 루틴이 깨지면 일탈을 꿈꾸는 그런 미혹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휴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 루틴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고 일탈을 자꾸 꿈꾸게 되는 저의 죄성을 발견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냥 교회에 있으려고 늘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뭐 이런 거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뭐 제 마음대로 스케줄을 짤 수 있는데 저는 이걸 꼭 지켜요. 10시에 출근해서 저는 9시에 퇴근하는 걸 꼭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안 깨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저의 퇴근 시간은 늘 9시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찍 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루틴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이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데 성경에 왕궁에 그대로 있었더라. 이거 성경에 아예 박혀 있는 글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암몬과의 전쟁에 다 나갔는데 다윗은 왕궁에 그대로 있었더라. 그리고서 죄졌어요. 다윗이 거기서 갔어야 돼요. 전쟁에 나갔어야 돼요. 그도 함께 갔었어야 되죠. 그 현장에. 근데 이걸 안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이어서 그 공사하는 현장에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늘 있었고 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단지 자기의 목숨을 구제하고자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었고 그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가 미혹되어지면 진리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허다한 죄를 짓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이 되어지면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렇죠. 주일이 되면 교회에 있어야겠죠.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안 지키고 낚시를 가거나 놀러 가면 사고가 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던 사람이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수요예배에 오는 사람이면 수요예배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시면서 갈까 말까 막 고민되셨죠? 비도 오고 막 내가 가야 되나 막 말아야 되나. 그런데 지금 만약에 수요일 날 여기 안 오고 집에 있었으면 뭐 하셨을까요? 죄 짓고 있어요. 홈쇼핑 보다가 나도 모르게 지르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막 남편한테 혼나는 거죠. 왜 샀냐고. 막 택배 날라오고 그러면 이건 뭐에 쓰는 거냐고. 그러면 참 웃긴 게 뭐냐면 샀던 걸 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새벽기도 하던 분들은 새벽기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습관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사명으로 부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올라오는데
그 소품께서 처음 수요 예배 했을 때가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지하에서 했어요. 5명 오신 분들도 기억나요. 박인분 권사님, 또 김혜자 권사님, 뭐 이런 5분 오셨어요. 그러더니 지하에서 하니까 예배 분위기가 안 난대요. 그래서 본당에 가셔요. 그 본당에 와서 5분 앉아가지고 수요 예배 시작했었어요. 막 이런 뭐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괜히 그냥 옛 추억을 소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수요에 오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수요에 오셔야 된다. 5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2번입니다. 산발랏은 5번째 편지를 어떤 상태로 보냈나요? 봉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보냈습니다. 이방 세력의 방해 2번째, 유다가 반역을 준비한다는 공개 서신.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유인하여 암살을 하려고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모략을 인지하고 4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급기야 산발랏은 5번째 서신을 보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요청을 합니다. 5번째 서신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습니다. 봉의를 한 경우에는 수신자만이 인봉을 열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발랏이 봉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나 볼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인 것이죠. 산발랏은 거짓 소문을 서신에 기록하여 마치 실제인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소문이 있는데 만나서 확인을 좀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서 퍼지는 소문을 들은 것도 있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전해준 이야기도 있는데 느헤미야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꾀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요? 또 듣기로 느헤미야 당신이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니 이게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는 날엔 이거 아주 큰 일이 나겠는데요. 느헤미야는 이건 역시 산발랏의 거짓 선동임을 간파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뚫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사탄을 묘사하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미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리고 거짓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소련을 공산화시킨 레닌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하는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거짓말은 클수록 좋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가졌던 혁명의 모토였습니다. 거짓말로 이뤄낸 세상이죠. 그렇다 보니 공산주의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는 모략전도라는 것을 하죠. 거짓말 전도예요. 거짓말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장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정상적인 장로교회처럼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거짓말을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작동해서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정직하게 고백하는 때도 있는데요. 이 사단의 미혹을 받은 자들은 거짓말을 하여도 양심이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뭐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도 하는데 이 하얀 말도 철저하게 금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 못생겼는데 너무 아름다우시네, 이렇게 이제 하얀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것까지도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미국 남북 정제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북군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남군의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군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간수들이 이분이 목사님인 걸 알고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남부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어떻게 좀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몇 번 회유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안 좋은 곳에 가둬놓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다른 심판관이나 이런 장교들이 오면 저 여기 잘못 들어왔습니다. 저는 원래 남군인데 여기 잘못 들어왔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저희들이 그 뒤에 다 알아서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회유를 한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제 내가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간수들이 다 자기를 도와서 저 남군인데 잘못 들어왔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거짓말이죠. 북군인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이 이제 살 수 있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우리가 왠지 뒷이야기가 뻔해 보이긴 하지만 그 목사님이 거짓말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북군인데 남군이라고 거짓말 하겠냐.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남북정전 때의 이슈가 됐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네.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되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어떻게 된지 궁금하지요?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감옥에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간은 생각이 안 났는데 한 달인가 1년 뒤에 전쟁이 끝났어요. 북군의 승리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풀려나게 됐고 이 사실이 이제 미국 사회의 회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 중요한 거,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이죠. 10절에서 1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3번입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은 뇌물을 주고 누구를 매수하였나요? 스마야를 매수하였습니다. 산발랏 일당은 5번째 서신에도 느헤미야가 반응하지 않자 뇌물로 사람을 매수하여 공경에 처하도록 합니다. 매수된 사람은 스마야입니다. 스마야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작업 현장에 보이지 않음을 걱정하여 집까지 찾아간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인물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전달한 말은 성소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외소라고 나오죠.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여기 성소를 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 오늘 밤 올라온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건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거짓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작업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너 왜 오늘 안 나왔니? 라고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예언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저 산발랏 일당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겁니다. 그럼 당신은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주 좋은 자리를 생각났습니다. 거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셔서 문을 딱 닫아 놓으면 이놈들이 절대 못 찾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면서 이 거짓을 이야기한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했죠. 네.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은 그의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아까는 큰 일, 큰 사역, 성벽 건축하는 일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스마야의 작전을 간파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몸을 피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 못 들어간다. 내가 들어갔다가는 살아서 나올 수가 없다. 하지 말아야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읽을게요. 느헤미야는 일반인으로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유다의 왕 우시야가 나병에 걸려 죽었는데요. 그 이유가 제사장이 드려야 할 분향단에 임의로 진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땅히 해야 할 것에 충성하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멈출 줄 아는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롭고 뭔가 정치적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서 성벽을 잘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이 6장에서 나와 있는 아주 탁월성은 뭐냐면 그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보고 성소에 들어갔다면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기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되려 한다, 임금이 되려 한다 이런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이었죠. 그가 본능적으로 깨달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서 딱 멈췄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멈출 수 있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사탄의 미혹은 우리의 영웅심, 정의감, 동정심, 경쟁심, 자만심 등을 이용하여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죠.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라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광야 시절 고라 자손이 아론의 가문만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도전했다가 불에 삼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에 멈출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 멈춰 설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더불어서 동시에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에서는 멈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탁월한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는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멈춰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계속 읽겠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는 깨닫게 되는데요. 스마야는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을 통해 두려움의 종로로 타여 성소에 들어가 범죄를 저지르게 하려는 것이었죠. 이것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비방의 빌미가 될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갔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제사장 자리를 넘보는구만. 왕이 되려는 거야. 느헤미야가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비야와 산발랏은 여선지자 노아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매수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며 계속 느헤미야를 미혹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느헤미야라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성벽 건축하라 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성벽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너 성벽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이 일은 스룹바벨 때부터 했었어야 되고 에스라 때 하다가 멈춰진 것이고 이제 다 허물어져서 느헤미야가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가 자원하여서 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무슨 일이 있는가? 계속 읽을게요. 반면 지금 눈앞에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성벽 건축은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인지 모를 수도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느헤미야 총독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벽 건축 중단하시고 산발락과 손을 잡으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번도 명령하지 않은 성벽 건축,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일반적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더 좋고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특별한 부르심에 앞서서 일반적 부르심이 선행됨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이것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늘 인상 쓰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자신은 특별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낮게 본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성벽 공사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일반적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것은 일반적 명령이라 하는 것이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런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의 부르심을 우리는 완전히 까먹고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특별한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릇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특별한 사명자인 것처럼 생각해서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얼굴에 늘 인상 쓰고 뭔가 분노에 차 있고 이런 크리스찬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주부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누가 이야기하는 당신은 이걸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거보다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그 일반적 부르심, 즉 성벽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 강력한 부르심의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냐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4번입니다. 느헤미야는 며칠 만에 성벽을 완공하였나요? 52일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완공,
각종 방해와 문제 속에서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엘루럴 유대력으로 6월 25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8월에서 9월에 공사를 진행한 것인데요.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에 강행을 한 것입니다. 성벽이 완공되자 지금까지 방해와 공격을 일삼았던 대적들과 이방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공격이나 모함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문을 달게 되면 그 영역에 있어서는 더 이상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혹 그 성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문이 파괴되면 사탄이 다시 침입해 들어와 공격은 하게 되죠. 부부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사탄이 공격해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재정이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재정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도비아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인데요. 그는 암몬 사람이었지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중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도비아는 산발렛의 하수인으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미혹하며 공격하던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귀족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도비아의 아들이 무슬람의 딸과 결혼을 하며 유다와 결혼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성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도비아에게 서신으로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느헤미야에게 도비아에 대한 지속적인 좋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도비아가 가만히 들어온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비아와 결혼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분명히 원수이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내에 오고 가며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편드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것이 이 성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요소임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집사 중에 한 명인데 니골라당이 교회에 교묘히 들어와 교회를 회파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세벨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또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교묘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저 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뭔가 이룬 것 같다고 해서 멈추는 그 순간 가만히 들어온 악한 자들에 의해 다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말씀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죠. 이것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은 마음이 낙심되어져서 공격할 마음을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문이 달렸을 때 그 영역에 더 이상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부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부부 관계가 된다면 이 안에 그 어떠한 사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이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혹 공격해 들어올지라도 충분히 방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데이트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것이죠. 의라 함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기쁘고 즐거우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풍랑이 와도 잠깐은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평강과 희락을 되찾는 하나님 나라. 또 가족의 관계 속에서 재정의 문제가 돈이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여기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희락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이 재정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관계, 교우의 관계, 직장의 문제 이런 것에 하나님 나라의 이 성벽이 견고하게 딱 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이 딱 설치가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관계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안일해지거나 이거는 또 소홀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우리의 신앙 속에 눈에 보이는 적극적인 공격이 없을지라도 가만히 들어온 어떤 것이 우리를 해할 수 있음을 늘 긴장하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내용들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에 남는 거 하나라도 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